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 기사입니다. 개인 간의 불화와 다툼도 고통과 아픔이 수반됩니다. 하물며 집단 간 또는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에는 얼마나 큰 화와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를 접해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를 간다거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잘 차지하고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바다를 다스릴 수도 있고 그야말로 힘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처해진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 평화는 없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략적 요충 지역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전쟁이 있어 왔고 또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소위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신화 국가가 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 대가로 요즘 말하면 동네 깡패들이 상권을 보호해 준다고 하고 돈 뜯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크고 작은 것에 따를 뿐이지 나라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라는 작지만 국방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도 강제로 징집을 당해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도 그런 힘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힘이 없는 나라가 대가를 치를 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자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그달라오멜은 엘람 왕입니다. 엘람은 바벨론의 전신인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이지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엘람이 이 팔레스타인 유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도 식민지화 시키고 거기에 조공을 받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한 12년 동안에는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면 반드시 피할 것은 뻔하니까 그동안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13년째 되는 때에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존심도 상하고 시대적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5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한번 이 그달라오멜을 한번 대적해서 우리도 독립하자. 더 이상 굴욕적으로 살 수 없다.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그달라오멜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방에 있는 4나라가 함께 동맹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5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북쪽에 4개의 연합국가와 남쪽에 5개의 연합국가가 그야말로 그 작은 세계 대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남쪽의 5국가는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엘람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이들은 제대로 계산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엘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기술이 발달해서 무기들도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면 이 남방의 5 나라들이 피할 것은 뻔한 것이었는데 오늘 이들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계산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다시 치르게 됩니다. 큰 피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해보나 마나 결국은 이 북방의 4나라 연합국이 다시 말해서 그돌라 오멜이 중심을 해서 이 남방의 5 나라들을 멸망을 패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전쟁에 패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바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 수가 있었는데 괜히 계산 잘못 두드려 가지고 반항 한번 했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가 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조공을 바칠 동안에는 그저 자존심만 좀 상하고 내가 가지 먹는 것을 조금 덜 먹고 그런 것으로 평화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괜한 치기에 감정적으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하고 괜히 일어났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계산하지 않고 함부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겪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미 당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그것은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병서 중에 36개라는 병서가 있습니다. 그 36가지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36개 주랭랑처라 그런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존심이고 뭐고 싸우지 않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5 나라가 그 북방의 엘람 왕에게 당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더 이상 거할 수 없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죠. 그가 떠난 곳이 바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 좋게 보여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이 땅이 지금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연히 거기에 롯의 가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전쟁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선가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로 보도가 잘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와 유럽이 한판 전쟁을 하려고 지금도 날짜를 꼽고 있다. 늘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지요. 결국 오늘 이 롯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롯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로 노력하여 갔더라.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휘바람 불면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지금도 부자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내 재물을 불려가지고 앞으로 더 크고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찾아온 이 소돔 땅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에 휘말려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롯의 불행은 이미 예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세상이 그를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합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고 행복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 롯은 결국 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결정적 실수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것이에요. 롯이 떠나간 이후에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봐야 뭐 있습니까? 돌덩어리고 황량한 가시덤불이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고, 보라 하려면 차라리 저 소돔과 고모라 롯이 본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아브라함은 뭐 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볼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고 하고 네가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하는 곳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당장 육신의 눈으로 저기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지 않고 떠나간 것이 잘못이었지요.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가 보았다면 저곳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곳인가?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인가? 건강한 사람들인가? 그런 것을 보아야 됐는데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잠시 후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다 못해 불로 멸하셔야만 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런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는지, 그 환경은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곳인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곳인가, 어떻게 하면 수입이 잘 될 것인가, 그것만 봤죠.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나가면 그 세상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화를 당하게 함으로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장차 멸망당할 그 소돔 땅에서 롯도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위기 속에, 고난 속에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선택한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서 간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롯을 위해서 주신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은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사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하, 지금 세계 힘 있는 저 북방의 나라들과 남방에 뭔가 또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가는 그 나라들이 함께 세계 대전을 벌였구나. 하나의 전쟁사가 하나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전쟁 하나가 구원사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롯을 경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가정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 마침 그 롯의 종이 그것을 탈출을 했고 그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 그놈 참 고소하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였기에 고소하다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아들처럼 데리고 있었던 그 롯,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배은망덕하게 길러준 은혜, 돌봐준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욕심을 쫓아서 간 그 롯,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럼 고생 시큰 해봐야 돼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어쩌면 당연히 모른 척 해야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롯이 잡혀간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엄청난 나라의 그 전쟁터에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라를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문의 족장일 뿐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라고 해봐야 집에서 길러온 사병 318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정말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지요. 그 남방의 5나라가 힘을 합쳐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전쟁을 하겠다고 데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왜 했을까? 이거 완전 돈키호테 아닙니까? 거대한 풍차 앞에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달겨드는 그런 어리석은 돈키호테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야말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고 움직인 것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인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배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숨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가서 지 목숨 살려고 했던 순전히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해졌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이 나타나서 바로 왕을 책망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어떤 강한 나라도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무모한 일이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진짜 돈키호테라는 소리 듣지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은 돈키호테 소리 들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무모하다고 말할지라도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진짜로 롯을 구해오고 잃었던 재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취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밤에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이 다 끝났다.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들이 풀어져 있었겠어요. 밤마다 잔치를 벌리고 술을 먹고 누워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자기를 치러 올 대적들은 없다고 그렇게 아주 마음 놓고 그들은 경계도 제대로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소수의 그런 사병들이지만 밤에 급습을 해서 게릴라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지라도 사람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그 미디안과의 전쟁과 유사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만 뽑아가지고 미디안의 30만 대군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때도 기드온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병사들을 혼잡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전쟁 기사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쟁도 기드온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개선하여 들어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와서 맞이를 합니다. 근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음 받는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왜 드렸어요? 그 멜기세덱이 한 말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브라함이 이 그달라오멜과 저 북방의 4개국 그 연합국을 물리치고
잃었던 것들을, 재물과 사람들을 찾아온 것, 이거 기적이지 않니?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니?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내가 작전을 잘 짜서 그래. 우리 집에 길러온 사병들이 다 용사들이야. 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래? 왜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내가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지, 10의 9는 하나님 것이고 그 중에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는 내 것이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1조 못 드립니다. 이 11조는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인정을 했고, 또 거기에 화답을 해서 아브라함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강한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그 북방연합군의 손에서 꺼내올 수 있었던 것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영원히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세상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 앞에 때로는 주눅이 들고 우리는 두려워 떨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롯처럼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나아가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싸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중히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지만 또한 더불어서 롯의 모습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에게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건지고 다시 돌아왔다면 이제 롯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돈과 권세, 명예, 이거 붙들다가 내 꼴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지. 뭐 전쟁은 언젠가는 어느 곳에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어. 괜찮겠지. 또 이런 일이 반복되겠는가?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고, 아브라함이 내 가까이 살고 있으니 설사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또다시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지 못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결국은 소돔의 멸망으로 귀결이 되죠. 19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소돔성은 단숨에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딸의 정혼한 사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아내는 돌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겨우 딸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돈이 좋다고, 이거 한번 더 불려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주셨는데 그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그 소돔에서 자리하다가 결국은 빈털터리 몸 하나 당장 건져가지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물던 동산 같고 애국과도 같이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도가 식어졌을 때, 말씀을 보기 시작 안 할 때, 예배가 싫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땅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뭐 별 겁니까,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다 이스라엘 땅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희미해지고 기도가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여러분, 우리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자연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에 그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똑같이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도 헤어지기도 하고 슬퍼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똑같은 가난과 질고와 고통의 세월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며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우는 자리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만 잘 살겠다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겠다고 그 전쟁터의 현장에서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 150일도 하고 동행 100일이든 150일이든 이제는 평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롯의 입장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떠난 롯의 입장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앞에 찾아온 어떤 도전이나 그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담대하게 나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